2023년 9월 6일 오늘 수요일인데요.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오늘 저녁에는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 세나이브스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인터넷 그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후 3일 동안 지나온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또 앞으로 주일 오기까지 3일의 삶 또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출마 선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노쇠함과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인 아도니아, 용모도 준수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일평생 걱정을 끼치지 않은 그런 훌륭한 아들로 인정받고 있던 아도니아가, 그런데 아버지의 노쇠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선언을 했던 거죠.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지지하는 유력한 인사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는 에누르겔 그 근처 소헬렛 바위 곁에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잔치를 벌인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역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동생인 솔로몬의 몫이 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지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셨고, 뒤늦게 알게 된 그는 뿔뿔이 흩어지는 자신을 지지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갔고, 성전에 제단 뿔을 붙들고 살기를 구하는 이런 구차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형인 아도니아가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악이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왕이 되기 위한 욕심과 야망을 떨쳐버리지 못했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재기를 꿈꾸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늙음으로 인해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수종 들도록 다윗의 신하들이 데리고 온 수냄 여인 아비삭, 그 여인이 이제 다윗이 죽었으니 혼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아도니아는 이런 당돌한 부탁을 솔로몬에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그 밧세바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반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 또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오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때 다윗을 마지막으로 수종 들었다. 여러분, 수종 들었다는 것은 후처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아내를 자신이 아내로 삼는다면 자신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백성들이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솔로몬이 흔들릴 때 그를 내리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검은 야욕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에게 돌아올 미래의 기회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런 검은 야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왕위는 내 것이다 라는 그의 고백처럼 왕권을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밧세바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부탁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악한 의도를 한 번에 알아차렸고,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거기에 동조한 어머니를 향해 전에 없이 분노를 표현합니다.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준다는 것은 왕권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분노를 발하고, 그리고는 아도니아를 정식으로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장관 브나야를 보내서 결국 아도니아를 쳐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악행이 있다면 그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도니아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군대 장관인 브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처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기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발견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린 종종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찬양도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욕망들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아도니아가 그런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왕이 선포했습니다. 이제 동생인 솔로몬은 왕의 노새를 타고 모두가 다 바라보는 가운데 박수를 받으면서 왕 위에 오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윗성에 머무는데, 그렇게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것, 그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왕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왕의 지명권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명권을 행사하셔서 자기 백성의 당신을 대신할 왕으로 솔로몬에게 왕권을 위임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거두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또 다른 음모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마냥 비난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린 불복하면서 내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어야 할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서 어찌하든지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고 관철하려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설득하느냐, 설득당하느냐,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결과 또한 비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요구는 언제나 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인해 나타난 욕망과 우리의 뜻이 만일 이루어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죄의 끝인 멸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뒷짐만 쥐고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너무 자녀가 고집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자녀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욕망에 취해서 고단한 줄 모르고 그렇게 부질없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직된 근육은 파열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고 할 때 똑같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넘어지면 다리 몽둥이 하나가 부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른은 근육이 뭉쳐있고 또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이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다쳐도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직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유익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득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되는 삶,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께 설득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유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고집을 피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